그래서 우리 진울스님의 공부를 우리가 이 공부에서는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귀담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노와 점수의 이 이치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번엔 22번 망상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 하는 부분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선악의 성품이 공한 것을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조복하기를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하니 이는 크게 미혹한 짓이다. 그러므로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그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적이다 하였다.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만큼 하고 싶었는데 차마 이런 말까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진울스님은 참 걸림없이 이런 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진울스님이 사실은 또 공부인들, 일정 공부인들에게는 쉽게 말해 욕을 좀 먹기도 해요. 진울스님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울스님의 수신결을 아주 싫어하는 또 분들도 계셔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외도고 크게 미혹한 짓이라고 하니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듣는다면. 이게 진울스님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낙처를 보면 돼요. 낙처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선만 하고 있어도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공부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끈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자선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 듣고, 혹 어떤 사람이 선악의 성품이 공한 것을 알지 못하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좌선만이 공부야 이러면서,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좌선하는 게 이게 진짜 공부야 그러면서 몸도 조복해야 돼. 우리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좌선하고 이렇게 결과 보자고 오래 처음에는 힘들지, 오래 앉아있으면 몸이 조복이 돼. 공부는 몸을 먼저 조복해야 돼. 오래 앉아있는 연습을 해서 이게 오래 앉아있어도 괜찮을 만큼 딱 돼서 몸을 조복받으면 그때부터는 수월해져.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조복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몸을 조복하고, 그러고 나서 또 마음을 조복하려고, 마음을 조복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조복하려고.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뭐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은 나쁜 거, 선악 나눠놓고 생각은 악이야. 망상이니까 악이지. 선악의 뿌리가 그건 줄 모르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건 나쁜 거야. 망상이 일어나는 건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끊어 없애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조복하려고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한다.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나쁜 거잖아요. 선악으로 돌로 나눠 놓으니까. 본래 선과 악이 둘이 아닌 공이라는 걸 모르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건 번뇌망상이니까 나쁜 거야 하고 어떻게 해요? 이걸 꾹 돌로 내려 누르듯이 눌러 놓는단 말이에요. 아니, 잡풀을 돌로 눌러 놓는다고 걔가 죽어요? 계속 자라요. 잡풀은 잠시 내려놓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이 하면서 생각을 없애겠다고 앉아가지고 생각과의 전쟁을 일으켜요. 뭐 뇌과학에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고, 6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뇌과학까지 갈 게 없어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냥 이 뇌과학 공부 안 했던 옛날 어르신들도 하는 말이, 나 이 5만 가지 생각 때문에 죽겠다 이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는 걸 이미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 5만 가지 생각과 내가 어떻게 전부 다 5만 가지 생각이 하나 일어날 때마다 다 돌로 찍어 누르듯이 앉아가지고 좌선해서 누르면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서 지쳐요. 저도 옛날에 윗바사나 하러 공부 다녔을 때 이렇게 해야 이 공부인 줄 알고서 앉아서 공부를 하니 피곤해서, 이게 힘들고 피곤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깨어있으려고 피곤해가지고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제가 잘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랬겠죠. 공부 잘하는 분들은 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이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하니까 100점 100패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성공하는 날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나는 이 공부에 자질이 없나 보다, 수행에 자질이 없나 보다, 자꾸 기죽고 풀죽고. 그런데 진울 스님의 말씀을 보니까 속이 다 후련한 거예요. 이는 크게,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크게 미혹한 짓이다.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여기서 성문이라는 거는 그냥 소승, 공부를 좀 잘못하는 사람, 이런 것의 대명사처럼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를 약간 좀 이렇게 폄하하잖아요. 그 소승불교를, 즉 여기서 성문성이라는 거는 소승불교, 그 당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부파불교, 너무 현학적으로 자기만 공부하려 하고, 부파불교는 이게 대승불교처럼 막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고 안 하고 당신들끼리 교학만 파고 있는 이런 불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냥 성문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어리석은 공부인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그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적인 줄 모른다. 아이, 번뇌망상을 돌로 찍어 눌러가지고 끊으려고 하지만 그 끊어지느냐 말이죠. 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어리석은 도적인데, 그 마음이 바로 어리석은 도적이다라고 하였다. 경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만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확실히 관찰한다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공부인이 아닌 사람한테 이런 얘기 했다가는, 그래? 내가 살생하는 것도 성품이 하는 거야? 성품에서부터 일어난 거네? 그럼 나 살생해도 되네? 막 이런 식으로 또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본문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진짜 공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막 욱하고 막 마음이 일어난 사람은 아직 지금 이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이제 기초부터 다시 공부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백해서 기초부터 공부하시면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는 건 나쁜 거, 망상이라는 게 나쁜 거, 선악을 둘로 나눠놓고 생각이 일어나는 건 나쁜 거, 생각 없는 건 좋은 거, 이렇게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참된 무리법은 그것이 아니다. 나쁜 생각은 또 나쁜 거, 좋은 생각은 좋은 거,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선악. 근데 그거는 분별의 생각이잖아요. 세간법이에요. 세간법. 그래서 좋은 생각은 많이 해야지,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훌륭한 사람이죠. 세간에서는 좋은 사람이죠. 근데 선악을 넘어서는 사람은 되지 못하는 거죠. 출세간 무분별지는 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는 출세간의 무분별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분별지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판단하려고 하면은 다 틀려요. 이건 틀린 말이죠. 분별지의 생각으로 이 무분별지를 들으면 이게 다 사이비 외도의 말처럼 느껴져요. 큰일 날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 나아가서 그 생각만 나쁜 거라 찍어 누르려는 사람은 그런 둘로 나누는 차별심에 있잖아요. 그럼 둘로 나누는 차별심이 본래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그것도 이 성품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하나의 파도예요. 바다에서 드러난 파도예요. 아름다운 파도, 볼품없는 파도, 전부 다 하나의 바다예요. 바다. 자기 마음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쁜 거, 좋은 거, 자기 생각 속에, 분별의식 속에 이건 나쁜 거, 저건 좋은 거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내가 만든 세상이 진짜 세상 전부인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걸 만법 유식이라 그래요. 자기 만법이 자기 생각, 자기 분별심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근데 그러니 자기 분별의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창조해 놓은 자기 세상에 그걸 자기가 만든 세상인 줄 모르고 그게 진짜 내 바깥에 있는 세상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파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만법 유식이에요. 모든 파도가 전부 다 자기 분별심이에요. 만법 유식이에요. 근데 그걸 바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로 일체의심조고 그 삼계 유심이 되는 거예요. 삼계 유심. 육계색계 무색계 삼계가 전부 다 마음 하나다. 이건 이제 바다 입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바다 입장에서는 모든 파도가 전부 다 마음 하나다. 모두 바다 하나다.
파도 입장에서 본다면 전부 다 식이죠, 식. 근데 식을 쫓아가면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죠.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식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짓이고, 좋은 일을 했으면 보시를 했으면 좋은 짓이죠. 하나는 나쁜 파도고 하나는 좋은 파도죠. 근데 바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삼계 유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체 유심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선과 악이 따로 없다, 선과 악이 공하다, 그건 분별심으로 봤을 때 좋고 나쁜 것처럼 보일 뿐이죠. 바다 입장에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게 살생이잖아요. 인간계에서 가장 큰 죄가 살생이잖아요. 한 사람을 죽였어요.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폭풍우가 몰아쳐서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폭풍우가 살인마라서 다시는 그 살인마를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될까요? 다시는 비바람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린 다 죽는데요? 폭풍우가 사람을 죽인 살생을 한 게 그런 나쁜 놈인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고, 마침 그 사람은 쉽게 말해 자신의 인연이 이때까지인 거라서 그 인연으로 그냥 이 생을 달리했을 뿐인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인마라고 하면서 이제 철창에 가두죠. 우리 욕을 하죠. 근데 우리 역사 속에 보면 막 10만 명, 5만 명, 심지어 30만 명을 죽였다. 중국 30만 명을 머리 써가지고 막 물에 쓸려 내려가게 죽게 한 그분을 가장 위대한, 우리 나라를 지킨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가장 훌륭하신 분으로 추앙을 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죠. 한 명 죽인 거 살인마처럼 하면서 30만 명 죽인 건, 사실은 이 본성 입장에서는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본성 입장에서는 이게 선이 있고 악이 있느냐, 사람 죽인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악이고 무조건 선이냐, 가만 놔두니까 막 10명 20명 계속 칼 가지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막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 칼에 자기가 어떻게 하다 자기가 죽었으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 살인마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 죽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였지만 나쁜 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가요? 아니면 좋은 건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파도예요, 파도. 바다 위에서 일어난 파도예요. 본질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물며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내가 이 여인을 막 이렇게 터치했다.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함부로 만졌다. 그런데 고소했다. 그럼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뽀뽀하고 만졌다. 그럼 아주 아름다운 행복의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똑같은 키스 장면이 다른 곳에서는 천하의 죽일 놈이 될 수도 있어요. 인연 따라. 이놈이 이래 나쁜 놈인 줄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쁜 놈이었다 하면, 그때 좋았던 감정, 그건 그때 인연에선 좋았고 저때 인연에선 나쁘고 이런 것일 뿐이지 절대적인 실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내가 돈이 옛날에 연봉 1억을 받다가 지금 2천만 원 받는다. 그건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내 분별에서는 그만큼 받다가 요만큼 받으니까 괴로울 뿐이지, 그냥 내가 때거리도 없고 그냥 단돈 10,000원 10만 원도 없이 살다가, 야 그래도 꾸준히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구나, 단돈 2천만 원이라도 연봉을 받을 수 있구나 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어요. 그럼 연봉 2천에는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자식이 어떤 장애가 이렇게 하나 왔다.
어떤 분이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가 뭔가 이렇게 뭐 특장애 같은 게 왔다,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걸로만 보면 괴롭죠. 남들과 비교하면 괴롭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또 그것도 떠나서 아예 몇 살 살다가 먼저 떠나보낸 그런 부모님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야,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아이에게 왔지만 이렇게라도 살아있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우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리는 게 정답이냐? 왜? 그것도 비교, 이거보다 좋으니까 그나마 좀 마음 쉬세요, 이럴 수는 있겠지만, 여기 갖다 비교하든 저기 갖다 비교하든 그냥 비교의 답변일 뿐이에요. 작은 답변밖에 되지 못해요. 핵심은 그보다 더한 나쁜 입장도 있으니까 그걸 위안 삼아 사세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비교를 완전히 놔버리면 삶을 그냥 그 어떤 분별과 상관없이 무분별지에서 허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진정으로 어떤 치유가 일어나죠. 이처럼 본래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선악이 따로 없습니다. 이 선도 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악도 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건 자기 생각이 만든 거지 실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 살생도, 도둑질도, 음행도, 거짓말도 동일한 행위가 어떨 때는 악이 되고 어떨 때는 선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성품에서 일어난 것임을 확실히 관찰한다면 일어남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계율을 지켜야 되지만, 부처님, 큰 스님들 같은 깨달은 분들은 깨닫고 나면 내가 하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해도 거기 걸림 없다. 옛날 막 큰 스님들 막 시장에 가서 막 술 마시고 하면서 그분들 힘든 분들 같이 술 먹어주면서 그분들 얘기 들어주면서 거기서 막 노래도 부르고 했다는 이야기들, 원효 스님도 그렇고 근대에 계셨던 춘성 스님 이런 분들도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욕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자리에서 하되 함이 없이 하는 분이라는 이 관점이 있으니까 계율을 분명히 어겼는데도 그거 가지고 불교계에서 욕 안 하죠. 고승들은 계율을 어겼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욕 안 하잖아요. 쉽게 말해. 이미 그 계율을 넘어서 버리면 그 계율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막 막행막식해서는 큰일 나는 거죠. 일반 우리 중생들은 당처가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이냐. 일어난 자리 모든 파도는 전부 다 바다에서 일어났잖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한 모든 생각, 분별, 망상 전부 다 이 당처에서 일어난 그 당처로 돌아가면 이 자리는 늘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이냐. 모든 파도는 전부 다 바다로 돌아갈 건데 내버려두면 그냥 냅두면 돼요. 방아착 하려고 애쓰라는 게 아니고 저절로 방아착이 되니 냅둬라. 그러면 저절로 방아착이 된다 이 소리예요. 허용하고 받아들여라, 억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비두면 자연 성품 그대로 애쓰지 않고 유의 조작하지 않고 무의법으로서 그냥 냅두면 저절로 자연 그대로, 자연 성품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요. 모든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이 모든 번뇌망상, 분별망상이 전부 다 당처로 돌아간다. 나온 자리로 돌아가요. 이 소리가 나온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다 나온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소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게 죽었습니까? 장례식 치러야 될까요? 막 울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나고 죽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 몸도 자연스럽게 왔다 갈 뿐, 거기 내가 없는데 도대체 뭘 괴로워할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다. 아버님 몸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버님의 이 당처는 여기 지금 내가 쓰고 있잖아요. 아버님의 당처를, 아버님의 그 마음을 지금 내가 쓰고 있다니까요. 할머니
조상님들의 그 마음자리를 지금 내가 이렇게 활활발발하게 살아있으면서 쓰고 있잖아요. 살아서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아버님 살아있음이 매 순간 경험되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어떻게 먼저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몸이 죽은 거잖아요. 몸은, 여러분 지금 그 몸도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이 몸도 10년 전 몸과 지금 이 몸이 달라요. 10년 전 몸은 돌아가셨어요. 벌써 장례 치렀죠. 근데 울지 않잖아요. 눈물 안 흘려요. 갓난아기 때 몸과 지금 몸이 같을까요? 갓난아기 때 몸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안 슬퍼요 우리는. 왜? 그 몸이 내가 아닌 줄 아니까 안 슬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로 먹고 자연스럽게 땀으로 나가고 똥오줌으로 나갈 때는 내가 나가는 건데 안 슬퍼해요. 내가 사라지는 건데 안 슬퍼해요. 조금씩 나가니까 안 슬퍼하나? 안 슬퍼하는데 그냥 한 방에 가면 슬퍼하는 건 그건 무슨 좋아해요? 그냥 몸은 제가 그 비유 드렸잖아요. 자동차와 똑같다. 자동차는 실체가 없어요. 자동차는 없어요 원래. 근데 인연 따라만 임시 가합으로 존재할 뿐. 자동차는 본래 없는데 그냥 바퀴가 있고 나사가 있고 엔진이 있고 볼트가 있고 너트가 있고 무슨 판이 있고 이런 것들만 있어요. 거기 자동차는 없어요. 근데 그걸 인연 따라 이렇게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저 자리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조합을 해서 딱 놔두면 그게 갑자기 자동차란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 부속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속품이 실체인 줄 알았더니 그 볼트와 너트도 이걸 녹여버리면은 그것도 또 실체가 없어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이게 여기 와 있을 때 자동차 보세요. 손가락에 실체가 이건 여기에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아졌다가 이게 손가락 중에 4개 손가락을 내리면, 중간에 손가락만 놔두고 4개 손가락을 내리면 발끈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 손가락은 욕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이 손가락은 그냥 손가락일 뿐이에요. 근데 괜히 이 손가락에 내가 손가락 몇 개 접었다고 욕이라고, 그냥 얘가 인연 따라 접었다 폈다 했을 뿐인데 이건 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이것과 똑같이 자동차는 본래 없죠. 그 인연 따라 잠시 갖다 놓은 걸 자동차라고 이름 불렀을 뿐이지. 근데 우린 자동차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이 몸도 마찬가지죠.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 전부 다 실제 그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인연 따라 잠깐 그렇게 인연 가합으로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죠. 그러니 그게 바로 생사해탈이에요. 그러니 이 당처자리가 본래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겁니까? 그러므로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달음이 늦을까를 두려워하라고 하였고, 또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달아라, 깨달으면 곧 없다라고 하였다. 생각이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나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그 망상을 알아차림이 더딜까를 두려워해라.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생각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는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근데 생각이 이렇게 끌려가다 말고 생각을 탁 끌려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다시 생각이 원래 나온 자리, 당처 자리로 딱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알아차림, 깨달음, 이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이 자리로 돌아오는, 그걸 걱정할지언정 생각이 일어난다고, 망상이 일어난다고, 괴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게 본래 공하다라는 사실을, 본래 그냥 공한 이 당처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래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행복해, 내 인생이 괴로워, 내가 힘들어, 내가 괴로워,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그는 다 파도일 뿐이에요. 파도일 뿐, 망상일 뿐이에요.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돈이 많아, 돈이 없어, 자식이 잘 됐어, 못 됐어, 남편이 잘 됐어, 못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안 됐어,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생각일 뿐이니까. 공부인은 뭐를 걱정해라? 그 생각에 또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 끌려갔으면 그냥 다시 돌이켜서 여기 또 생각에 끌려갔구나,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에 끌려가서 휘둘렸구나, 내가 또 성공 실패라는 생각에 끌려가서 휘둘렸구나 하는 그걸 알아차림,
그 깨달음이 더딜까? 그걸 오히려 걱정해라. 그러니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성공 실패 자기 생각이죠. 좋고 나쁜 거 자기 생각이에요. 선악 자기 생각이에요. 심지어 나고 죽음 자기 생각이에요. 실제 나고 죽음은 없고 난다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 미래 과거 전부 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생각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그걸 알아차림이 더딜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에 쫓아다니니까, 생각이 진짜 나라고 여기니까,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망하면 어쩌지? 내가 남들에게 욕먹으면 어쩌지? 내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어쩌지? 하는 그 생각을 쫓아다니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할 것은 없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걸 깨닫는 마음, 그것이 더딜까를 두려워해라. 그건, 그 생각은 전부 다 허상이니까. 오늘은 처음으로 22번 중간에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